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지난주 로마서 7장에서는요. 신약 시대부터는요. 율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배웠고요. 율법에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음. 로마서 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말은 크리스천들은 성령을 따라 걷기에 죄를 짓지 않아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육신을 따라 걸으며 육신이 좋아하는 죄 속에 살면 진정한 크리스천이 아니기에 지옥의 정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육신을 따라 걸으라고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죄의 노예로 살다 지옥에 보내려는 사탄의 계략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육신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교회에서 위로를 받았다고 그런 교회들을 좋아합니다.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는 지루하다고 싫어합니다. 여러분의 육신을 너무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루하다고 육신이 싫어하는 성경 말씀이 오히려 우리의 혼을 영원히 살리게 해줍니다. 약을 맛으로 먹지 않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도 예능처럼 재미로 듣는 게 아닙니다. 약처럼 우리를 살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꼭 성령을 따라 말씀대로 걸어야 정죄가 없습니다.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노예로 살다가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혼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법에 따라 성경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죄가 우리를 죽인다고 죽음의 공포로 협박을 아무리 해도 우리는 그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쾌락을 준다고 유혹을 한다 해도 흔들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의 실체를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죄의 쾌락은 수증기처럼 잠깐 즐겁게 하다가 허무함만 주고 사라집니다. 전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적 쾌락에 중독된 사람을 한번 보세요. 더 큰 쾌락을 위해서 더 문란한 삶으로 많은 죄를 짓다가 결국 그들은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해방은 구원파처럼 죄의 방종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실체를 깨달았기 때문에 죄에 속지 않는다는 것이 죄로부터의 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3절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또 죄로 인하여 육신 안에서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은 연약해서 100%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죄가 많다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육신을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를 정죄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몸이 성취할 수 없는 율법의 의를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성취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칭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칭의에 이른 사람들은 더 이상 육신의 죄를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그게 바로 성화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른다고 말을 합니다. 5절로 7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거니와 성령을 여보세요. 육신을 일들을 따른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이죠.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이건 성화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화 구원의 삶이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세상과 동화되어 죄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육신은 연약하고 완벽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죄 없이 살려고 절제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절제와 인내가 힘들다고 타협하고 육신적으로 살아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다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거짓 교리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지옥을 피할 수가 없게 되죠. 8절로 9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보세요. 여기에 말했잖아요. 구원파 너네들 육신 안에 그대로 살잖아. 믿는다고 말만 하지만 너네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해줍니다. 못을 박아주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보세요. 그러니까 정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안에 있기 때문에 죄 속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절제와 인내 없이 육신의 죄 속에 살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탄을 찬양하는 유명한 가수들 있잖아요. 구원파 교리에 빠져서 아주 죄 속에 살면서 그들이 하는 짓이 죄인데도 그 죄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거에. 그러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단들도요. 그 교주들 열심히 믿잖아요. 그러면 교주가 자기들에게 구원을 준다고 구원의 확신은 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만 있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믿냐가 중요합니다. 교주를 믿는 거냐, 아니면 거짓 교리를 믿는 거냐,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믿는 거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꼭 죄의 삶에서 회개하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죄 속에 살면 오히려 쾌락이 아니라. 10절로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은요 이미 아담의 원죄로 죽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우리의 혼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신실하게 믿음 떠나지 않고 잘 지키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의 혼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부활의 몸으로 살려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게 영화권입니다.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을 따라 살도록 육신에게 빚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 영으로 따라 살도록 빚진 자이고 우리는 영으로 따라 살도록 빚진 자이고 영에 빚진 자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갚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주위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말로 전하는 게 어렵다면 우리가 몸의 행실을 죽이며 이렇게 죄 속에 살지 않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14절로 17절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라. 성경 말씀에 영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크리스천은 우리를 속박하는 죄의 영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은 상속자입니다. 세상은 재벌들의 자녀들이 재벌들한테 상속받는 것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육신적으로는 부러울지 몰라도요. 그런 재벌들의 재산은 암만 상속받았다 하더라도 7, 80년밖에 못 살잖아요. 못 누리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이 천국의 상속은 얼마나 영원합니까? 이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에서 영광으로 18절로 19절.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될 수 없도다. 창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반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이 땅에 살면서 고난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어요. 물질이 풍요한 오늘날에도 과거보다는 많이 살기 편해졌지만 그럼에도 우리 몸은 나이가 먹을수록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이런 고난, 어려움이 계속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믿지 않는 가족들과 불화도 생길 수 있고 욕심도 절제해야 되고 인내도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더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재림하고 천국 가면 이 땅에서 고생했던 것들 비교도 안 될 거예요.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천국은 말하잖아. 비교할 수도 없다. 천국이 훨씬 더 좋다. 너네 지금 여기에서 고난 받은 거 별거 아니야. 그거는 천국 가면. 창조물인 인간에게 이 땅에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유일한 희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할 수 있는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절로 21절. 창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중에 헛된 인간의 몸으로 원해서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천사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 거 우리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복종한 것 뿐이에요. 이건 뭐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헛된 인간의 몸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인간의 썩을 이 육신의 속박의 몸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 갖는 특혜인 썩지 않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부활의 몸을 받아서 천국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게 얼마나 영광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22절로 25절. 또 온 창조 세계가 지금까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상고를 치르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들뿐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림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보는 것을 여전히 바라리요.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며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아담의 원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후부터는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함께 죽음으로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동물은 죄를 진 적이 없잖아요. 그냥 본능으로 살았을 뿐인데 그 걔네는 왜 죽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죄로부터 이 지구가 다 저주를 받아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는 소유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사도들이에요. 이 성경을 작성한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을 통해서 기록한 사도들이죠. 이들 또한 예수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기 위해서 소망으로 영화 구원을 기다린다고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에 성경을 못 믿는다고 말합니다. 왜?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화론도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45억 년 전에 지구가 진화되었다. 그럼 뭐 눈에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과학이라고 열심히 믿어요. 근데 웃긴 거는 강력 범죄가 뭐 생겨도 뭐 증거도 많이 나오잖아요. 뭐 어제 일어난 강력 범죄인데 근데도 강력 범죄자를 못 찾는 게 인간이에요. 어떤 거는 못 찾는 그런 범죄들 있어요. 근데 45억 년 전에 일어난 일을 어떻게 또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믿음이에요. 진화론자들 그 박사들이 똑똑하고 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믿는 것은 소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과학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창조론도
믿음이에요. 우리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인지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교, 자기는 종교가 없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교, 하나님 없다고 믿는 거, 그것도 믿음입니다. 종교입니다. 그게 기독교는 예수님이 재림한다 믿는 것이고,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탄이 눈에 보여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할 수가 더 이상 없게 되겠죠. 왜? 믿음 버리고 떠났으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6절로 28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요, 육신 안에 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속으면 안 되는 게, 좌파 교회들이요, 세상적으로 인생의 자랑하라고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뜻을 타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상한 교리, 세상적인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어요, 좌파 교회들은. 근데 좌파 교회들이 뭐 의리의리한 교회 건물로 사람들을 유혹을 많이 하잖아요. 막 대단하다. 야,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겠다. 그리고 뭐 대언도 하고 마귀도 쫓고 놀라운 일을 뭐 그런 식으로 놀라운 일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건 불법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지옥 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죄의 삶에서 나오는,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29절로 30절,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양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전지라고 하잖아요. 전지, 모든 걸 다 아신다. 전지전능, 전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첫 번째로 구원받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이기고 구원받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구원받고 부활해서 영화 구원이죠. 그걸 영화, 그래서 영화 구원에 이뤄서 천국에 이르게 해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31절로 32절.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심지어 유일한 아들 예수님을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지 않을 게 뭐가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못 받는 것도 있어요. 뭘 하면 못 받아요? 우리가 육신을 원하는 것, 육신적인 것을 우리가 구하면 못 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적인 것을 원하면. 그래서 우리는 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봐도 내 육신적인 것을 원하는 건가? 그런 기도 제목인가? 뭐 우리 아이들 원하는 대학 가서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잘 살게 해주세요. 이런 소원 성취 그런 용도로 기도하는 게 오늘날 교회들이 다 기도 제목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뭐 의사 되고 뭐 판사 돼서 뭐 하여튼간 거기에서 뭐
아니면 뭐 연예인 돼 가지고 하여튼 성공해서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적으로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뭐 통성기도 하면서 오늘날 기성교회들의 그게 어떻게 보면 그 기독교를 소원성취용 종교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세상의 종교처럼. 기독교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는다고 하고 그런 거는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안전과 우리 가족의 안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이 믿음이 변색하지 않고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고 죄에서 해방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는 그런 기도,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죄의 삶에서 나와서 영적인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성령님의 우리에게 인도하게 하는, 그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원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성교회들 뭐 통성기도 뭐 울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수시간을 그렇게 기도하는데 알고 보면 기도 제목이 간단해요. 세상적으로 부자 돼서 소원 성취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게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그런 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막 그런 거 성취됐다고 막 좋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것을 주었을 때 그것은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세상에 보면 뭐 로또라든지 1등 당첨됐는데 알고 보면 뭐 부부가 뭐 서로 최근 기사를 보니까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 로또 상금 서로 다투다가 결국 남편이 아내를 죽였어요.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독이 된단 말이에요. 독. 육신적인 거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어떤 거를 기도할지 잘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정한 방법대로 그분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 구원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계약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정죄할 수 없음에도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넣어줄 때가 있어요. 어떠냐면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뭐가 그렇게 의롭다고 천국에 갈 자격이 있냐? 이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사탄이 이런 생각 넣어준 생각에 속아서 그래 무슨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 라면서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예수님 믿는 것 외에도 율법과 같은 다른 구원의 조건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전 재산을 다 바쳐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이단 교주들,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자신들에게 전 재산을 다 바치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 예수님 믿는 거 플러스 뭐 전 재산 다 교회에 바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구원의 조건을 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뭐랍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성경 말씀은 오직 예수님이고 그래서 죄에서 나와서 이 성령의 말씀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요. 예수님 믿으면 값없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뭐 세상에 뭐 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좌파들 특히 뭐 종교 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야지 진짜 뭐 자유로운 것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 뒤에서는 다 엄청 많이 챙긴 그런 무슨 스님도 있고 뭐 이런 다 거짓말 사람 유명한 거짓말쟁이들이에요. 좌파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사람 특히 좌파들 사람들 말을 믿지 마시고 오직 성경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33절로 34절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막 자꾸 고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러잖아요. 야, 고소 못해. 내 아들 예수를 믿었잖아. 그럼 된 거야. 성경 말씀대로 믿었잖아. 그럼 된 거야. 고소 못해. 너 사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사탄은 자꾸 고소를 합니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렇잖아요. 세상의 주인, 천국의 주인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왜 자꾸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34절은 그러잖아요. 누가 정죄하려? 사탄도 정죄 못한다는 거예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예수님 다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니라. 예수님 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사탄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사탄이 여러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심어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상한 교리를 말해줘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에 들어올 사람들을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을 믿는 유무로 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정죄할 수 없어요. 사탄은요, 천국 가지 못하고 불호소에 던져질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너무 사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셔 없지만 사탄이 유혹이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탄을 너무 우습게 생각할 수도 없지만 또 사탄의 정죄를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탄이 어떤 생각을 넣어줍니까? 이럽니다. 보통 야, 너네들 천국 가려면 기부도 많이 해야 돼. 기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아야 돼. 또 존경도 받아야 돼. 누가 봐도 의롭다는 세상 사람들이 할 정도로 그렇게 여겨져야 돼. 이런 막 여러 가지를 여러분 생각에 넣어줄 수 있어요. 사탄이 원하는 것은 의롭다고 여겨지는 세상적인 트렌드에 동참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세상적인 트렌드. 누가 만들었습니까? 세상적인 트렌드는 엘리트가 만든 거예요. 엘리트는 누구예요? 성경에 이미 나왔잖아요.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게 거의 어렵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지옥 갈 애들이에요. 엘리트들은 지옥 갈 애들이에요. 엘리트들이 말하는 게 그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그들이 환경을 지켜야 한다. 육식하지 말고 채식해야 된다. 이성 간의 결혼도 굳이 할 필요 없다. 동성 간에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거나 동거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오늘날 트렌드를 만들고 있어요. 이 트렌드가 있을 거를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3절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보세요. 마지막 때고 지금이죠. 믿음에 떠난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말하나? 유혹하는 영들, 마귀의 영이죠. 마귀들의 교리들의 주의를 기울이리라. 그잖아요. 이 사람들은 마귀를 믿는 사람들이고 마귀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시니라.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도로 지진 자들이라. 조국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 육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좌파들이에요. 혼인을 안 하고 동성애라든지 대체적인 것을 말합니다. 혼인 대신 대체를 해라.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육식이요 감사하고 먹으시면 돼요. 여러분 돈 벌어서 뭐해요? 소고기 사 먹지 하라고 하잖아요. 소고기 사 먹으셔야 돼요. 근데 감사하시고 먹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엘리트들은 이 좌파들을 이용해서 성소수자들을 위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채식이 옳은 것이라고 막 이상한 것들을 이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죠. Political Correctness, PC라고 간단하게 합니다. PC라고 해서 이 세상 트렌드로 만들었어요. PC에 빠진 연예인들 있죠. 좌파 연예인들. 이효리. 채식을 열심히 합니다. 그걸 또 대단한 것처럼 TV에서 방송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 연예인들을 쫓아 살면서 또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 동물을 사랑한다고. 자기는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고. 그래서 육식을 하지 않는다고. 그럼 채식도 하지 말지. 왜? 채식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살아있지 않는 거예요? 채식도 다 살아있는 거예요. 다 감자들도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말장난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거죠. 음식을 육식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를 높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좌파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의인데
예수님의 의를 부인하고 자신들의 의를 높이고 인생의 자랑하려는 애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감사하고 먹으면 된답니다. 채식주의가 더 의롭지 않고요. 육실화 한다고 더 불의하지도 않습니다. 죄의 옳고 그름은 상대적이라고 좌파들이 항상 말하잖아요. 야, 그 우리의 삶이 옳고 그 죄다 뭐 그런 거 그 사람마다 다 들으니까 말하지 마. 그러면서 걔네들은 뭐래요? 아, 육식하는 건 죄야. 채식하는 게 옳은 거야. 라면서 말을 해요. 웃긴 애들이에요. 상대적이면서 지네들은 또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그들만의 만든 진리로 우리들에게 그걸 주입시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말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분 외에는 세상에 의로운 분이 없어요. 아니, 인간이 죽음을 이길 수 없고 부활할 수 없는데 무슨 뭐 의롭다 자기 의를 높이려고 하냔 말이에요. 또 우리 의는 다 더러운 누더기, 더러운 걸레 조각이에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대체로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의 의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직 구원자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35절로 36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요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이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토록 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겨졌나이다 한 것 같으니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도살당할 양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들도요. 그런 예수님의 삶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환난, 공경, 핍박, 기근, 벌거벗음, 위험, 칼 이런 죽음의 공포를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육신이 연약하기에 이런 고통을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신실해야 되고요. 법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잘 투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혹 당한다 해도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37절 아니라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통해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들이니라. 역사적으로 세상의 엘리트들은 정복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사용했어요. 많은 국가 리더들은 다른 곳을 정복하기 위해 전쟁을 했고요. 오늘날 회사들도 더 큰 기업을 정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우리는 상상조차 못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달란트를 받아서 재능이죠. 크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이 땅에서 무엇을 정복했건 얼마나 큰 업적을 냈던지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힘없이 죽는 것이 인간입니다. 옛날에 왕들도 그렇게 죽었어요. 뭐 큰 무덤에서 많은 보물도 집어넣고 자신을 섬기는 종들도 함께 집어넣어서 같이 묻혔습니다. 그럼 뭐합니까? 죽었잖아요. 죽음을 피하지 못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최고의 정복자는 죽음을 정복한 예수님이 되시고요. 이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이르는 우리들이 세상의 정복자보다도 더 나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38절로 39절 내가 하나님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우리가 믿음을 떠나지 않는 한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선물은 본인만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놓지 못한다 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믿음 버리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이것이 구원의 안정성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아이들도요, 가정 불화로 부모들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면 굉장히 불안해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 불안해할 필요 없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평안하게 영원한 생명을 기다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근데 구원 파트는 이것을 이용해서 한 번 구원은 받은 거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막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죠. 제 속에 살면 한 번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말 제 속에 계속 회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사람은 한 번도 구원받지 않고 착각
나 구원받았다 확 착각만 하다 산 사람들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더 이상 육신을 따라 걷지 않습니다. 성령을 따라 걷기에 죄 속에 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는 육신 안에 살기에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과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버리고 떠나지만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한 몸을 가졌기에 항상 죄의 유혹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매 삶,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 육신적인 것을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에 따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모든 것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물금침내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만 하지 않고 진짜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사랑할 수 있는 거, 하나님께 합당하게 또 드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드림에 신실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 땅에서 고난으로 신음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연약할 때도 있고, 때로는 성령님이 충만해서 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하게 안정하게 우리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사랑한다고, 죽음도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게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한국이 더욱더 많은 확진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너무 불안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또 우리 교회 가족들 모두 이 병에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같이 만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켜주셨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주 잘 지내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